제36과 봉사의 원리. 고린도서 8장 16절에서 24절의 실제적인 내용은 헌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본문을 통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의 원리를 추출해내고 올바른 방법과 핵심이 되는 시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봉사에 회방받지 않도록 먼저 헌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이 일에 대하여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늘 자신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내용이 선하고 방법이 선하여도 선한 일이 결과로 나타날 때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헌금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든 봉사가 회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보통 나쁜 조건이나 나쁜 목적이 있을 때에만 어려운 일이나 범죄가 일어나는 줄 아는데 죄라는 것은 언제나 주께 향하는 자를 거역하게 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끼리 뭉쳐서 힘을 쓸 때 죄가 더 크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는 발걸음을 붙잡는데 죄가 훨씬 더 큰 힘을 내고 악착스럽게 힘을 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좋은 목적과 숭고한 정신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 시험 들지 않음으로써 성도들 상호간에 신앙이 회방받지 않도록 하는 일을 조심스럽게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알아두어야 할 원리들입니다. 시험받는 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헌금을 관리하는 자들이 신용이 없을 때 커다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 문이 닫힙니다. 우리는 가끔 속아서 어떤 기부금이나 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때 절대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낸 것이고 그걸 사기친 사람이 손해를 본 것이지 하나님이 손해를 보거나 우리가 낸 헌금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봉사 정신의 원리 중 하나는 내가 한 봉사와 내가 한 헌신이 내가 가진 진심과 신앙에 맞지 않게 혹 어떤 다른 이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헌신과 정성을 바친 이가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걸 받아서 잘못 사용한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관리하는 자의 불성실함이나 관리하는 자의 불공정함, 부도덕함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하는 책임 있는 모든 신앙 행위와 헌신을 스스로 패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한 것을 관리하는 이가 혹 잘못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책임을 절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면에서의 회방거리는 이런 것입니다. 관리를 맡은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은 10밖에 안 됐는데 교회에서 100을 떠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받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만지는 일 옆에서 감독하는 사람 없이 혼자 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도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다고 합니다. 감독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은 책임을 맡은 관리인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모두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 있을 수 있는 시험의 기회를 미리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헌금에 관한 것이고 더 넓게 보자면 봉사에 관한 것도 포함돼요.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헌금을 내고 혹은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교회에서 잘못 관리할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나 혹은 재정을 보는 직분자들이 잘못되게 관리해서 심지어는 그것을 훔쳐가기도 하고 또
잘못된 일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그런 거를 보고 그런 거를 경험할 때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냈던 헌금이 잘못되게 쓰였구나. 내가 괜히 헌금했나? 또 동시에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헌신과 봉사가 잘못되게 악용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진실된 마음에 대해서는 진실된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 교회와 이 목회자와 이 사역자와 이 직분자가 그것을 잘못되게 사용되고 왜곡되게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 편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신 거지만 교회에서 잘못되게 사용되고 관리자가 잘못되게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 책임은 교회와 관리자가 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재정과 봉사를 할 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경우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것을 감당하고 관리하는 자가 그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느냐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지혜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 여러 교회에서 성교헌금을 받은 내용이에요. 성교헌금을 받아서 그 성교헌금이 필요한 교회에게 주려고 가는 도중인데 사도 바울도 그 성교헌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것을 감시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관리되고 사용되어지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 지켜볼 수 있는 형제, 자매, 성도들을 함께 주변에 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재정 얘기를 하는데 재정을 관리할 때 혼자 보면 안 된다. 혼자 시험에 들 수 있고 잘못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라는 거예요. 재정뿐만 아니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이 성도가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혜롭게 관리자와 사역자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의 공정성과 투명성.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중요한 예가 하나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서 그가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돈을 맡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망했는가를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런 일이 나쁜 사람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유혹이 머릿속에 한번 스쳐 지나가고 말도록 옆에서 감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금을 관리하는 일에 디도를 보낼 뿐만 아니라 보조원이지만 사실 일종의 감독관인 두 사람을 같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따질 때 여러 가지로 회방을 받고 시험에 드는 일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적극적인 원리들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헌금을 맡거나 혹은 관리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길 때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공정성이라 함은 공사를 구별할 줄 알고 사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된다는 것은 꼭 옳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만은 공정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공정하다는 건 함께 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가 얼마나 옳고
대적하고 타협함이 없이 순수하고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그 개인을 증명하는데 교회의 설립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함께 데리고 가느냐에 그 목사의 훌륭함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타협했지만 나만은 지켰다는 것에 목사의 훌륭함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돌아오도록 온 힘을 기울였느냐에 목사의 훌륭함이 있습니다. 다 주를 버렸지만 나만은 주를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버리시려면 저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하는 이것이 공정성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헌금을 관리하는 일에서 목사는 교우들과 함께 공정한 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한 교우들이 스스로 항복하고 납득하여 한 걸음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걸음을 옮기도록 만들어내는데 모든 성도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제대로 시행되게 하는 핵심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종종 목사가 오해해서 나만 믿고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하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일은 신속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교우들은 그저 뭘 하는지 모른 채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비판도 안 하게 되며 책임도 안 지게 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일에 대하여 발전하는 것이 없이 목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장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의 목적도 교회 안에서의 내용도 아닙니다. 한편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봉사 혹은 관리와 책임에 대하여 성도들이 모두가 감시할 권리와 동참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누가 관리하는 것은 잘못하면 헌금의 공정성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성을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혼자 독단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을 행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돈을 낸 것으로 그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용병을 하나 사는 것에 불과해져서 투명성이 흐려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의 자녀들을 불러 그들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두신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커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그고 고민을 나누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투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과 모든 결정을 여러분이 보고 있어야 됩니다. 맡은 이들도 시험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늘 보아왔기 때문에 같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혹은 의견을 달리하여 비평하고 필요하다면 싸우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은 성도는 크지 못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재정 원칙, 봉사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사역자와 관리자들은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을 잘 분배하고 관리하고 책임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나 관리자와 지도자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 일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용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싼 사례비 주고 월급 주고 목사를 데려왔으니까, 사역자를 데려왔으니까 그만큼 부려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직장처럼 사장이 본인들이 월급을 준 만큼 그만큼 이상의 것을 사실은 뽑아 먹으려고 부려먹잖아요. 마치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내고 재정을 채워서 사역자를 세웠으니 너희가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관리하고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일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또 기도함으로써 함께 이끌어가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걸 주인의식이라고 하죠. 주인의식을 가지라.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인의식이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올바른 청지기 의식을 갖고 교회 일을 함께 관리해 나가야 한다.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고 올바른 청지기 의식을 갖고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위임받은 책임과 권리.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은 책임 있는 관리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것이 왜 필요한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비상시를 위하여 조금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당회가 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만 하는 시급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손으로 선출한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가 있습니다. 이때 시급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만 시급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성도 여러분이 다 납득할 수 없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장로들이 비상권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결정을 내리고 그 일을 신속히 처리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납득하거나 혹은 결정을 해서 그들에게 위임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용인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장로를 뽑은 이유는 사전에 그 사람이 교회에서 투명성에 의한 신임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이런 비상 권리를 위임한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어떤 권리를 위임받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도 그 권리를 쉽게 이양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시의 일에 내가 책임지거나 분별하지 못한 일에 시급한 일에 대하여 내 몫의 책임과 권리를 위임받아도 되겠다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장로를 뽑은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이러한 비상권리를 갖고 있는 책임 있는 이들이 본인이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님을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때 신중해야 되고 만일의 경우 책임질 각오로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도 늘 투명한 자세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흐름이 단절되면 그 교회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결국 양쪽 간의 영향 공급이 중단되고 몇몇 사람에 의한 교회가 되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방관자가 되고 맙니다. 잘하는 동안은 신이 날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금방 어차피 우리 책임이 아니었는데라고 괴리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잘해봤자 우리가 직접 나가 싸운 싸움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용병들이 싸워 이긴 승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나 직분을 맡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봉사로 교회를 유지하며 그 내용을 채우며 각자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합당한 책임과 권리를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성도의 생활이고 직분 맡은 이들이 자세이며 그 교회가 잘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각자의 책임과 권리를 다하십시오. 어느 교회나 재직회나 공등의회에서 발언하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참석해봤자 할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련히 알아서 잘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와서 앉아있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잘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해서 말을 안 하지만 잘못하면 말할 거라고 눈을 빛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다 관여하고 직접 참여하시고 그 직분을 맡으시고 직분을 맡은 것과 똑같은 자세로 간섭하십시오. 재직회와 공동의회에 참석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권리이고 책임입니다. 그것이 서로 간의 시비를 예방하는 우리 고유의 책임인 것을 아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미리 건강하게 유지하는 예방법이요. 책임 있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가 책임 있게 잘 관리하고 성도들에게 투명하게 정당성 있게 하라는 것이고 성도들은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방관자가 되지 말고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합당하게 사용하라. 교회는 신정주의이긴 하지만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직분자가 있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있고 사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국회의원을 대신 뽑아서 모든 일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실행하는 일을 우리가 위임하는 것처럼 또 장로들과
또한 사역자들에게 그것을 위임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성도들에게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장로님들을 신뢰하고 사역자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뽑았기 때문에, 세웠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일에 간섭하라고 했지만 또 이것을 오해하면 또 안 되겠죠. 방관자가 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해라. 무조건 간섭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책임지라는 거예요. 직분자들만 교회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갖고 있지 않은 성도들도 교회의 사랑과 애정을 갖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책임지고, 또 함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하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심으로 함께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잘 이끌어지도록 함께 동참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